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 흘러가는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하늘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21절까지만 함께 봉독합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봉독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내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의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라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사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이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위하여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수와 살린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디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길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아멘. 열왕기서는 통일 이스라엘과 이후 분열된 두 왕국의 왕들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불순종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더불어서 알아두면 유익한 것은 사울과 다윗의 행적을 다루고 있는 사무엘 상하가 내용상으로 역대상과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다면 다윗 이후 솔몬 왕에서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 상하는 역대하와 평행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장 다윗 왕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듯이 두꺼운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다윗을 시중들게 할 처녀를 수넴에서 데려옵니다. 성경은 이 수넴 여인 아비삭이 이스라엘에서도 손꼽히는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하들은 이런 아비삭을 시켜 다윗 왕을 시중들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표현이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은 아비삭이 자신을 시중들게는 했지만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과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가늠한 전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아리따운 여인 아비삭과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들인 후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온전한 회개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할 부분은 아라우나의 이 타작마당이 위치한 곳이 어디였냐는 것입니다. 바로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리아 산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곳입니다. 다윗은 이곳 모리아 산에서 친히 번제물과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태움으로써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 다윗의 몸은 비록 달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영적인 총기는 더욱 또렷해져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영적으로 세워져 있을 그때 오늘 본문은 또 다른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등장하는 아도니아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어 있을 때 아도니아는 그의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사실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아도니아의 3명의 형들은 이미 모두 죽었습니다. 이제 아도니아는 남은 아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실질적 장자의 신분이었습니다. 더욱이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책망을 받거나 아버지를 섭섭하게 한 일이 한 번도 없었던 순종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아도니아가 외모까지 심히 준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분도 내용도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자가 바로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도니아는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자였습니다. 성경이 다윗에 이어서 아도니아를 곧바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다윗은 비록 몸은 후패하고 늙었지만 영적인 상태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활기차 있었습니다. 반면에 육체적으로 아실 것 없어 보였던 아도니아는 영적으로는 암흑의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상태를 잘 묘사하고 있는 구절, 오늘 본문 5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영적인 어둠에 있는 자들의 특징,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것입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타락한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근원적인 죄입니다. 우리가 높여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그 자리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올려놓곤 합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아버지와 하나님의 의중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려 했습니다. 이 아도니아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또 다른 구절이 있는데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아도니아가 정치적인 향연을 베푼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저자는 굳이 이 잔치를 베푼 장소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르노겔 근방 소헬렛 바위, 이 소헬렛 바위는 사탄들의 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전부터 우상 숭배 시 제물을 진설하는 제단으로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야 하는 이스라엘 왕을 자처하는 자가 우상 숭배의 장소에서 자신의 정치적 연회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의심의 여지 없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날 때 젊고 매력적이고 책임감 있고 능력 있는 자처럼 보였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혹시라도 외적인 것을 치우쳐 우리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육신의 몸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 영은 더욱 또렷하여서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다윗과 같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다윗과 같이 우리의 영은 더욱 청명하게 빛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뵙는 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만을 높이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